가운데 계신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때 퍼즐 맞추는 거에서 취미를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좀 놓고 있는데, 퍼즐 아시죠? 퍼즐? 딱 하나씩 조각을 맞추면 하나의 딱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독교에 관한 그림, 부활절에 관한 그림, 그리고 퍼즐을 딱 맞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맞춘 거를 한번 이렇게 식당이나 이런 데 좀 걸어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퍼즐을 맞추는데 마지막 한 조각까지라도 맞추어야 완성이 돼요. 내가 어느 하나 그림 맞추는데 퍼즐 하나가 딱 없는 거예요. 퍼즐 하나 딱만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또 AS를 보내야 되나 뭐 해나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했던 것이, 청소를 하다가, 이게 주변을 청소하다가 혹시 청소기에 빨려 들어가지 않았나 했더니만 진짜 쓰레기통에 그 초 퍼즐 하나가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딱 찾아갖고 딱 맞추는 순간 퍼즐이 딱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퍼즐로 한번 비교해 본다면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 우리 인생을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조각을 맞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기를 원하고, 그래 우리 조각해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 인생의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한때는 외모라는 퍼즐을 좀 맞추기도 하고, 또 재물도 있어야 되고, 학력이라는 퍼즐을 맞춰가고, 또 어떤 자신들의 힘, 능력, 또 권력 등을 맞춰가서 인생의 퍼즐을 쫙 맞춰 나갑니다. 그러나 이 인생의 마지막 한 조각, 마지막 퍼즐이 꼭 필요해요. 아무리 다른 것, 외모나 재물이나 학력이나 지력이나 힘이나 능력이라는 퍼즐을 갖춰오고 내 인생을 쫙 맞춰나가지만 딱 한 조각, 이것이 빠지면 이 인생은 완성되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것을 갖다가 오늘 고린도서 12장 이후에 앞으로 우리가 고린도서 13장까지 말씀을 살펴볼 텐데, 그 마지막 한 조각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다운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교회다운 모습으로 서기 위한 마지막 퍼즐 한 조각, 바울사도는 그것을 12장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위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성적인 문제, 또는 그런 것을 갖다가 처방하기 위해서 바울사도가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엔 분쟁, 다툼의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 말을 들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싸우지 말아야지, 분쟁하지 말아야지, 서로를 또 용서해주고 우상을 멀리해야지, 서로 사랑해야지, 그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서, 삶 가운데 지켜내야지 그 말씀이 자기들의 말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서기 마지막 한 조각이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이 참다운 행복한 삶, 아름다운 삶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내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지식선상에서 끝나는 것이고, 그 말씀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말씀은 잘 알아요. 또 그렇게 살고 싶어. 말씀대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말씀을 지켜내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다짐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느냐 말이에요. 내가 도둑질하고 싶지 않다고 내가 어느 정도 다짐하지만, 그것이 정말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평생의 삶 가운데 도둑질을 하지 아니하며 살 수 있느냐? 그죠?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너들 싸우지 말아라.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주변의 상황이나 여건들이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여건이 계속 온다면,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싸우지 아니하고 분쟁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내 결단으로, 내 다짐으로 그것이 되느냐?
너희들 힘과 능력 되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선교에서도 가장 크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무리 제가 계획을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그죠? 내가 아주 철저하게 일주일간의 시간을 딱 타이트하게 짜서 좀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안 되는 것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여전히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비 한 번 내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조금 왔을 때는 그 페인트 작업이 비 오면 칠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또 습기하고 뭐 하면 또 선교사님이 또 한 걱정 하시니까 그 무리하게 또 칠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를 한번 딱 주니까 작업 중단이에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비 예보가 예보되었다고 해서 뭐 야간 작업까지 하더라도 하나님께 비를 한번 주시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준비하고 계획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역사하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여전히 우리는 나약하고 부족한 인간인 것을, 또 저 자신인 것을 보고 오게 되어지는 그런 선교가 되어졌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결국에 분쟁이 일어났던 것은 그들에게 말씀이 없었습니까? 말씀이 있었어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예배 잘 드렸어요. 제물도 잘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도 잘 드리고, 그들이 또한 겉으로는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분쟁이 일어났던 이유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상권돼서 사그라들어졌기 때문이다는 얘기예요. 그냥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뭔 것을 세워나가려고 하니까 힘이 분산이 되는 거예요. 당파가 되었다는 것은 힘이 분산이 됩니다. 그죠? 서로의 힘을 서로 빼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다운 모습을 제대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 바울사도가 12장 이후에 쭉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그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힘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듣고 나의 머릿속에 채워넣어서 지식으로 쌓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생활이 되어져야 되고, 신앙이라는 것은 생활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삶 가운데 생활이 되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힘이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에게 분쟁이 있느냐? 왜 다툼이 있느냐? 너희에게 성령은 어디 갔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제자훈을 받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지식만 쌓였다면,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 가운데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믿음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관한 지식은 너무나 잘 알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너무나 잘 알지만 삶 가운데 그 말씀을 한 가지라도 살아내지 못하고 있어. 그건 성경을 단순히 지식, 배우는 학문에 의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에 관한 지식은 조금 없어도 돼.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낳았든 99세에 낳았든 그건 뭐가 중요하겠어요? 물론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홍해가 갈라졌어.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 몰라도 돼. 알면 더 좋겠고, 만나를 먹고 살았다는 등 이런 것을 좀 몰라도 돼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교회가 교회를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내 힘과 능력이 아닌, 내 지식이 아닌 성령의 힘,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 그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성령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성령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헤어지며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양육하셨습니다. 많은 말씀을 주셨고 그들의 삶과 어떻게 살아갈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꼭 받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3년 동안 그들이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배웠다면 얼마나 많은 말씀을 배웠겠어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그들이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많은 것을 배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말씀, 너희의 다짐과 힘으로는 말씀을 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참다운 제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마지막까지 당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결코 쉽지만이 않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하려면 단 한 가지 말씀도 지켜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듯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생활이 돼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신앙이 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그 자체가 믿음이고, 우리의 생활 그 자체가 신앙이고, 우리의 생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 지 10년, 20년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말씀만 들었어도, 그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이 쌓였겠어요. 네, 말만 하면 다 알아. 성경에 대한 지식들. 그러나 그 10년, 20년 교회를 다니면서 그 성도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아. 말씀을 살아내는 건지 아니면 세상적인 것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그리스도인 모습이, 그리스도인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아.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요, 나는 또 내가 어느 교회 무슨 직분을 맡은 사람이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할 정도의 사람이 있다면 믿음인가 뭔가 지금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꼭 굳이 말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면 나의 지금 믿음 생활이, 신앙 생활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굳이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님을 보니 성도님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군요. 이야기해 주세요. 맞습니까? 옆에 계신 성도님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그 사람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런 향기가 나고 그런 냄새가 느껴지십니까? 아멘이 점점점. 우리 모두는 믿음이라는 것이 왜 자꾸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던 것은 삶 가운데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교회를 다니고 재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고 실제적인 삶의 모습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세상 사람보다 더하게 세상의 법정에 쫓아다니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려 있고 성적인 타락에 빠져버려 있고, 그것이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어찌 예수 믿는 사람이냐?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증거가 삶 가운데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단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의 문제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냐,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서는 그런 문제가
없냐? 지금 바오 사도가 애타게 분통을 터뜨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거나 이해하거나 또 성령 받는 것에서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을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겠다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난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교회만 찾아와서 24시간 기도만 하고 있어. 성령을 잘못 받은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늘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구제해야지, 그래서 집에 있는 모든 재물 재산 다 털어서 구제하는 데 다 써버렸어. 자기들의 식구들과 가족 간에도 다 깡통 차고 있어. 성령 잘못 받은 거예요. 구제하는 일 좋은 거죠. 기도하는 일 좋은 거죠. 성령을 받았는데 24시간 성경책만 읽고 있어. 집에서도 성경책, 직장 가서도 성경책, 늘 직장에서 직장 끝날 때 성경책만 읽고 있어. 성령 충만한 모습 절대 아니에요. 성령을 지금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제대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이제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7절 말씀에 이야기하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의 특징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져야 돼. 서로에게 덕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끼쳐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 나타나서 구제, 선교, 기도, 말씀 보는 거 정말 중요하지요. 근데 그것이 그냥 24시간 하루 빠짐없이 전혀 집안일을 돌보지 아니하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이거 덕이 되지 못합니다. 말씀 그 자체, 기도 그 자체는 정말 중요하지만 직장에서도 늘 말씀만 보고 있어. 그럼 직장 생활들에게, 다른 동료에게 덕이 되겠습니까?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럼 그것은 성령을 지금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을 받으면요 항상 서로에게 유익이 됩니다. 서로를 좋게 하고 서로의 덕이 되게 되어지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서로에게 덕이 되는구나.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면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구나. 서로를 지금 사랑하고 있구나.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부부간에도 사랑이 깊어지고요, 가족 간에도 가족애가 깊어지고, 교회와 성도들 간에도 교제의 모습들이 날로 더 깊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가운데서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우리 이 두 가지 단어만 잘 알면 됩니다. 성령 세례는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딱 받을 때, 우리가 물 세례를 받으면 물 세례 딱 한 번만 받지요. 한번 물에 딱 젖었다 드러나는,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또 어떤 믿음의 고백이 물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데, 성령 세례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딱 받을 때에 한 번 딱 느껴지는 그런 체험이나 느낌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어떤 신비한 역사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성령이 처음 받을 때는 이런 어떤 전혀 느낌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딱 받으면 어떤 신비한 체험들을 하기도 해요. 이것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받을 때 방언이 확 터진다든지, 성령을 받을 때 몸이 막 뜨거워졌다든지, 성령을 받을 때 어떤 전율이 느껴졌다든지, 아니면 성령을 처음 받을 때 몸이 막 푸르르 떠는 그런 일이 났다든지, 아니면 성령을 처음 받을 때에 나의 몸에 병들이 떠나났다든지, 그런 것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성령 세례 처음 받았을 때 성령의 그런 세례의 모습 가운데서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근데 성령 받을 때 그런 느낌들이, 성령의 체험들이 너무나 신기해서, 성령 받는 순간 막 방언이 막 터졌어. 뭐 기쁘고 즐거운 일이죠. 근데 늘 어디를 가든지 이 방언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또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또 어디서 또 그런 또 신비한 체험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데만 막 찾아다니면서 막 그런 거 신비한 것만 체험하고 다닌다면, 이것은 이제 잘못된 성령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제 신비주의라고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맛만 보고 그런 맛만 보려고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 몸이 막 뜨거워졌어. 그래서 어디 가면 뜨거워진대더라, 어디 가면 불같은 성령을 받으시대더라 하면서 막 그런 데만 찾아다녀. 그런 집회만 찾아다니고 막 그런 곳만 찾으러 다녀. 불맛을 가장 보기 쉬운 곳은요, 불가마 가시면 돼요. 유머인데. 불맛을 제대로 보고 싶으면 24시간 불가마 찾아가서 불맛을 제대로 보세요. 물론 이것을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 임할 때 그런 뜨거운, 저에게도 그런 성령의 체험이 있어요. 막 몸이 뜨거워져서 막 어쩔 수 없는 막 그런 불맛을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 이례적으로 족하는 거.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성령을 주셨다라는 그런 확신을 심어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이 불만 맛을 보고 다니게 한다면 이것은 뭔가 조금 잘못된 성령 세례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항상 이 성령 임할 때 몸에 막 진동을 느껴야 돼. 그거 신비하잖아요. 성령 임할 때 몸이 막 진동이 일어나. 근데 24시간 막 몸을 떨고 다녀. 어떤 사람이에요? 푹 맞은 환자예요, 환자. 막 좋다고 성령이 막 몸이 떨려. 계속 이렇게 떨고 다녀. 성령이 임했다고. 그죠? 환자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성령의 세례는 그런 특별한 은사 체험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체험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요. 그런 체험을 주시는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 내가 이렇게 해서는 저 사람이 성령 체험함을,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믿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주지 아니하고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말씀을 살아내고 있어. 어느 순간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기뻐져서 내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지금 행하고 있어. 벌써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인도한 대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한번 받으면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계시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늘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말씀을 지켜야 돼.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서 계속 충동질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신 분 하면 우리 안에서 내가 도둑질 하려고 할 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도둑질하면 안 돼. 그것은 나쁜 일이야. 이렇게 마음속에서 그 마음의 소리가 들리시는 분 아멘. 성령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나쁜 일이니까.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니까. 가지고 싶어도 그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탄식함으로 그 소리에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멀리하고 보지 아니하고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하고 지금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 사도가 12장에서 지금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에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령 세례를 받는 것, 성령 충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신령한 것일 수도 있어.
곧 이 신령한 것은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라는 것인데, 이 성령에 관해서는 제대로 알고 있어라 그런 얘기예요. 성령에 관해서는, 성령 관에 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금방 짧은 시간 말씀드렸지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다른 그 어느 교회 성도님보다도 잘 알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 세례는 일시적인 것이고, 내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살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 신령한 것, 성령에 대해서 좀 잘 좀 알았으면 좋겠다. 왜 너희들에게 분쟁이 있느냐? 결국 이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3절 말씀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 그것이 하나님의 영, 그것이 곧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의 삶 가운데 특징은 그들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삶의 모습 가운데 완전히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이라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령이 벌써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을 이미 받았다는 증거예요. 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이 믿겨져, 느껴지고, 내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고 있어. 알게 모르게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물론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그런 성령이 나에게 임했구나 라고 체험하신 분도 있겠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내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아, 예수님 믿으면 참된 인생의 행복이 있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 인생의 구원이 있고, 예수님 믿으면 영생이 있다 라고 지금 내가 말하고 있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야.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그 은혜를 놓치면 우리는 낭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또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어. 우리에 계신 성령님께서 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내가 말하고 있다면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증거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님이시구나. 한순간도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고 그 은혜 속에 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지금 감사하고 있다면 이미 성령을 받았고, 내가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지금 그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말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늘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늘 관심이 있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관심이 있는 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늘 만나는데 늘 어제 봤던 드라마만 이야기하고 있어. 예를 들면, 그럼 이 사람의 관심은 드라마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드라마로 이야기했다가 드라마로 끝나서 헤어져. 행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죠? 드라마라도 시작했다가 끝에는 예수로 끝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만나서 친구하겠다가 어제 드라마 어땠어? 거기 남자 배우 멋지지 않았어? 아, 여자 배우 이쁘지 않았어? 물론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 왜? 그래야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끝까지 그걸로 끝나서는 안 돼. 끝날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끝을 맺어야 돼요. 왜? 우리의 관심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계속 그것을 하도록 말씀하고 있으니까. 근데 사람의 마음속에는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감정이라는 것이 뭐 좋은 감정도 있겠지만 원래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마음속에 원래 사람의 본능 속에 있는 것은 악한 생각밖에 없어요. 음란이나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이 악한 것들이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마음속에 그거밖에 없으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때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신 분 계세요?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은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고 성령을 받고 나는 순간 어느 순간 믿음의 고백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에게 감사해야지. 예수님 믿고 나니까 말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말, 나의 본능에서 올라오는 그 악한 생각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마음속에 가득 쌓아두었다가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냄새,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그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저 사람 무슨 말을 하지?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지? 딱 말을 몇 마디 해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님 믿는 지 10년, 20년이 됐는데 말에 변화가 하나도 없어. 20년이 됐는데도 예수님을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시라고 고백하지도 않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맞는지, 내가 성령 받은 사람 맞는지, 우리 한번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시는 분 아멘. 성령 받으신 분 아멘.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변해야 돼요? 말이 변해야 돼. 말.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들에게 이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를 받으니까 상처받은 사람끼리 따로 모입니다. 그럼 그 안에서 또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러면 네 말이 틀리다, 내 말이 옳다 이야기해서 또 그들에게 파가 나눠져. 분쟁이 생겨, 당파가 생겨.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나쁘다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세상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네요. 교회 안에 싸움이 있으니까 세상 것이 들어와, 우상숭배가 들어와, 성적인 타락이 들어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것을 그거 가지고 세상적인 법정에 가져가서 세상적인 법정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말씀의 지식을 쌓아갑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 말씀을 살아내는데 힘써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내게 임했다면,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 삶이 되고 말씀이 생활이 되도록 힘써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받으신 분 아멘. 아직 난 성령을 못 받았다. 성령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데 매일매일 매순간 어떤 상황의 여건 가운데서도 무슨 일을 행할 때도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께는 과연 나에게 어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살아내도록 하시는가, 그의 온갖 신경을 쓰고 그 뜻을 구하고 나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예요. 한 주간도,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덕을 세워지고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밝히 보여 증거하며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